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냐와 부도나도와 아가유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장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미소가 떠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거의 끝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24절까지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 고린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 전체를 살펴보면 그 교회 가운데 어떤 특징들, 어떤 모습들이 우리 교회와 또한 현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논쟁거리, 문제점, 또한 갈라짐 이런 것들이 다 고린도전서에 있고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참 의미를 몰라서 그들이 서로 분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다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특별히 많았죠. 그런데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끼리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잠깐 보았듯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잘못된 부활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미혹되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다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강력한 힘은 삶을 변화시킨다. 성도의 삶을 변화시킨다. 복음은 개인의 삶, 저나 여러분의 각각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면들을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6장에 와서 교회라는 공동체, 또한 우리가 접하는 많은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대할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향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후서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들고 누가 가냐면 디모데가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가면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지난주 말씀에도 본 것처럼 16장 5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나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나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6절에 보면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고 싶은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고 문안 인사하고 이것을 편지 가운데 마무리 끝부분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은 권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오늘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보다 먼저 15장에서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의 몸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너희가 흔들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가진 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너희들이 죽은 자 가운데 몸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이 있든 고난이 있든 죽음 앞에 놓여 있든 간에 너희들이 견실하며 흔들거리지 않는 삶이 그네는 그 삶이 헛되지 않는 삶인 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지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먼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우리가 일상적인 삶, 매일매일 돌아가는 삶은 어찌 보면 성경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잠을 자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깨어있다는 말의 반대적인 면이죠. 늘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에 따라서 늘 나아가면 깨어있는 자의 삶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 육신의 모습을 따르고 내 육정의 모습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멀어지면 우리는 잠자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는 것이나 눈을 감고 있는 모습들을 비교해서 깨어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억지로 눈을 떠야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기 쉽습니까? 새벽에 저도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4시에 알람이 따라락 울리면 기어코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감았다가 좀 있다가 다시 또 5분 후에 울리지 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눈 감아 뜨면 10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처럼 내가 억지로 눈을 떠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방법을 취해야지만이 깰 수 있습니다. 잠시 휴게소에 내려서나 졸음 쉼터에 가서 잠을 깨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껌을 씹든지 사탕을 아니면 창문을 내리고 억지로 뭔가 해야지만이 잠을 깨울 수 있는 방법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꺼풀이 살짝씩 내려가고 잠이 몰려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노력을 해요.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다는 말은 앞에서 금방 예시를 들은 것처럼 일반적인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 15절과 연결해 보면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대비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장이라고 하는데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의 날,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너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시를 들은 게 이 43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니 집 주인이 도둑이 오늘 1시에 새벽 1시에 옵니다. 그러면 알면 주인이 자겠습니까? 1시에? 안 자죠. 불을 다 켜놓고 가족들 다 깨워가지고 대비해라. 1시에 도둑이 온다더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예시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의 삶은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늘 깨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를 기대하면서 내 삶 가운데 깨어있는 자의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오해한 나머지,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 나머지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고 또한 은사를 받았으니까 은사 받은 자는 난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교회 안에서 행동하고 그렇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여전히 그 삶 가운데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주님이 뜻하신 바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걸 지켜 행하는 삶이 되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신천지를 가고 JMS를 가고 박옥수편에 가고 다 갑니다. 왜요? 잘못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은 분명히 하셨지만 그날 그 시간은 아직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늘 예배 가운데 마음을 정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금방 말한 것처럼 깨어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삶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굳게 서는 것은 흔들거림이 없다, 확고하다, 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딱 서 있으며 어떤 흔들림도 그 반석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까 15장 58절에서 말한 것처럼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확고한 거예요. 왜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흔들거리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 잘못된 사상에 휩쓸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심지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고 바울의 그 사도성도 의심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복음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성도들과의 관계 또한 의심하고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또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모든 공동체 함께하는 존재들입니다. 나만 열심히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하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가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갈 사람인 줄 알고 믿음에 굳게 서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어른의 성숙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남자답다고 표현할 때 저 사람 듬직하다, 저 사람 뭔가 무슨 일을 할 것 같다, 이것은 어린아이와 반대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지 남성, 여성, 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자, 여자를 총칭해서 어른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것을 비교하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면, 앞에 장이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어리숙하고 거짓말도 할 줄 알고 눈에 딱 보이는데, 그리고 행동도 그렇죠. 행동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 어른이 되니까 지금까지 어린아이에 했던 모든 행동들을 다 버렸다. 장성한 사람은 바로 남자 같다. 오늘 말씀 본 순간 남자 같다와 같은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 같다.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이 남자답게 장성한 사람답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한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 했을 때는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한 부정하고 그것을 다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의 모습에서 든든하게 남자답게 장성한 분량의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앞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먼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에 의해서 남자답게 장성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섬겨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면서 두 번째 권면은 너가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믿음의 기반을 두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앞뒤로 한번 보세요. 우리 가족들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뻤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네트워크가 되는 또한 한 공동체 가운데 가족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본이 뿌리가 사랑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천국에 갈 사람이고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한다고. 근데 꼭 이 사랑이란 말을 하면 약간 허공에 떠 있는 뜬구름 잡는 거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사랑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이냐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5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 찾아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냐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첫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스데바냐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 아가야 지역에서 첫 열매인데 이 스데바냐는 고린도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그 리더 같은 분들이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일도 있습니다. 17절 보면 부두나도와 아가유고가 함께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교회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순종하겠다고. 여기서 순종하겠다는 헬라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숙이는 거예요. 숙이는 거. 내가 낮추겠다는 거죠. 리더가 이 스데바냐 리더가 성도들 위해서 낮추겠다. 수고하겠다.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가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 근본이 끝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담아서 마음으로 숙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상대편을 위해서 나를 열어두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더만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 상대방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선생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때는 발을 씻기는 사람은 하인 중에 제일 낮은 하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발에는 지금처럼 우리의 좋은 신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구멍이 뻥뻥 뚫린 슬리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먼지도 많고 소똥이고 돼지똥이 없고 낙타똥이고 이게 막 묻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씻는 게 쉽지가 않아요. 먼지도 막 시커매가지고. 그래서 제일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기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거죠. 그와 같이 사랑은 서로 표현하며 섬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고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일환 중에 하나가 우리가 토요일 날 구역별로 와서 청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구역, 한 구역이 1구역이, 2구역이, 3구역, 4구역이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그 자리가 저는 복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주일을 준비하는 자리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또한 그것을 예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냥 시간이 돼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함께 와서 청소하면서 또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목사님이 하라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대화도 하고 근황도 물어보기도 하고 끝나고 나면 함께 커피도 빵도 먹으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많은 일이 있죠. 수고하고 또한 바쁘기도 하고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섬긴 것,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섬기는 것, 또한 교회 가운데 한 일원으로서 가족으로서 섬기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모하고 함께 모일 때 그 자리가 복된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대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성은 이시고 이름은 대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는 이대로가 좋으니 나를 건들지 마시오. 나를 부르지도 마시고 나를 청소나 봉사의 자리에 부르지 마시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들을 테니까 목사님 전화도 하지 마시오. 난 다음 주에 나갈 거니까. 헌금도 난 잘할 것이고 그런데 나는 교회에서 나를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그것은 개인주의 성향이 점점점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편하겠죠. 편해요. 나를 다치 안 해도 되고 나는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그런데요. 복음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공동체가 주는 그 함께함의 기쁨, 서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서로 수고하며 땀 흘리면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주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숙이게 할 것이고 이런 사람을 섬기게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안 하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억지로 가끔씩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 우리의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두 번째로 보면 상대편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스데바냐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고 그들이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부족한 걸 채우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든 상대편을 즐겁게 하고 또한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도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좀 더 기쁨을 주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앞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토요일 날 함께 청소하는 거, 이건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토요일 날 며칠 동안 청소 한 번도 안 하고 주일날 딱 예배를 들어왔는데 막 쓰레기가 돌아다니고 깨져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물론 제가 청소하겠죠. 그렇지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너무 더럽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어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특징 보면 주일날 되면 시간 좀 다 되면 그때 막 하하호호 그래요. 서로 안부 잘 묻고, 네, 안부는 끝나고 물어도 됩니다. 네, 너무 반가운 거 알아요.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들을 서로 만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서로 안부도 묻고 서로 자신의 그 사람의 형편도 살필 줄 아는 거 좋습니다.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든 상대편을 즐겁게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보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했어요. 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정해 주는 거죠.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했어요. 알아주라. 인정해달라는 말이에요. 인정해달라는 말. 성도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자리 가운데 또한 그 자리 가운데 곳곳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스데바냐와 그 일행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인정해 주라. 교회에서 강조돼야 되며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목사 한 사람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저는 박일영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주가 주신 은사를 따라 모습을 따라 섬기는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그 일하다가 욕먹으면 기분 좋으십니까? 안 좋습니다. 욕먹으면서 일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하기 꺼려합니다. 누가 교회에서 욕먹으면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직장이야 월급을 주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있을까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서로를 세워가며 서로서로를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음식이 맛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지 마시고요. 다 맛있게 먹는 늘 그렇게 섬겨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우선으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100% 완벽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하고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할 때, 헌신할 때 100%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헌신하려고 나온 그 자리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알아주는 거. 세상은 잘하는 거 1등, 2등 그 사람을 우대하고 찾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 눈에 안 띄더라도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 인정해 주시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보시면 우리 성도들한테 감사하다,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앞에서 나를 이렇게 맞이해 주시니까 안내하신 분들한테도 감사하다, 또 찬양대 끝나고 또 오늘 찬양대의 성가대 진짜 대박이네 하면서도 칭찬도 해주시고, 물론 우리의 모든 예배의 주체를 영광 받으시는 분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일에 함께 수고하고
애쓰면서 나아가는 성도들 향해서 우리가 격려해 주시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서로 일하는 것을 알아주는 교회,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비교해서 부족한 것만 들춰내기보다, 비판하는 교회가 되기보다 덮어주고 알아주고, 아니 세네 가지 모델이 좋아요. 한 가지 잘하고 있으면 그거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함께 세워가자고 말해주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이 좀 더 헌신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